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6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전반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독촉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이 상황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독립했던 것처럼 이 포로에서의 돌아온 삶은 그런 삶을 꿈꿨을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 독립된 나라, 정말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꿈꿨을 텐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어떤 속국이 되어 있고요, 점령국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처음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갈등을 갖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내가 죄인 되었던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시기와 질투들이 있어요. 그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모든 방해들이 있고 자신들의 삶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생활이 더 좋고 안정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 그걸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죠. 온 세상이 미쳐간다는 표현을 12장에는 쓰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미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질에 급급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친 세상이 올바로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때요? 미쳤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약속을 깨는 것, 말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그 생활에 모든 이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해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구원에 있는 그 삶이라고 1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은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며 성령이 오며 승리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죄악된 삶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온 천하에 공포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 전 세계에 퍼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고 그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며 그 은혜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진데 하나님이여, 부족한 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한 삶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대에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인근하여 근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 그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실 때에 오늘 하루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이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사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함과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되 정말로 그의 가정이 언덕 위의 가정이 되어서 이 세대를 밝히 비추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늘 복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늘 소망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